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년 전인가 휴게소에서 휴가를 가던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냥 휴게소에 내려놓고 자기들끼리 가다가 조금 이상해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휴게소로 턴해서 돌아와 봤더니 큰 사고가 나서 아이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참 이 부모가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죠. 휴가 기분에 들떠서 정말 중요한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육신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짜 중요한 것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살던 유대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진짜 왕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셨는데 백성들은 미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과 표적과 육신의 배부름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어떤 부스러기를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주로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에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또 다른 양식을 기대하고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쫓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먹어서 죽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위하여 매일 먹는 이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하여 먹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죽기 위하여 지금 먹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건강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영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음식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진교교에 올 때만 해도 여러분, 많은 권사님들, 많은 장로님들이 다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양식을 먹고 살았으면 지금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썩을 양식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어나서 수고하고 힘쓰고 했어도요, 그 양식이 아무리 창고에 가득해도 그가 영생하는 양식이 없다면 그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없으면 그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지만 그들은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 육신을 위해서 떡 먹어라, 네 육신을 위해서 죽도록 살아라, 네 육신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35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썩을 양식이 되어 결국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떡을 먹고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앞서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의 남편의 삼촌입니다. 족보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는 집사님의 남편의 삼촌입니다. 여러분, 이 삼촌은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안 하십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죽도록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1억, 2억, 3억, 4억, 5억 그렇게 쌓여갔습니다. 이분은 먹은 음식이 4,000원 이하입니다. 절대로 5,000원짜리는 안 먹습니다. 4,000원 이하로 자기를 절제하고 아주 그런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돈만 계속 모으는 것입니다. 빌딩도 하나 샀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7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졌죠. 못 일어났습니다. 그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요양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요. 일평생에 4,000원짜리 이하의 음식을 먹으며 통장에 돈을 수억을 쌓고 빌딩을 한 채 가졌지만 결국 그 인생은 남는 것이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하는 떡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니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비록 통장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아십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부자의 대문에서 병이 나가지고 헌대를 긁으며 그렇게 살던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고 나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요, 그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찬란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는 배고픔도 없고 거기는 내가 오늘 하루를 뭘 먹고 살까 염려할 것도 없고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요,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눈을 들어보니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나사로에게 명령하여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 찍어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삶에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대문에 있었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양식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죽도록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가치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와, 오늘도 멋진 것 구경하겠구나, 오늘도 저 예수님에게 가면 떡을 얻어 먹겠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나를 믿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비밀이 여러분의 심정 속에 새겨지고 심장에 새겨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유대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원문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머릿속의 생각은 뭔가 하면 구원은 뭔가를 행해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 받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이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쳤던 외침은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안침받고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려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애를 써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던 여러분, 주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여러분들, 여러분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죄악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을 보았거든요. 거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뭔가 표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종교들은 다 행위 종교입니다. 뭔가를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뭔가 행위를 자꾸 요구하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데 마음 줄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그를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백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의 마당을 밟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님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배워왔던 그런 교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대1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복받고 내가 뭐가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11조 하시는 분들 정확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11조를 한번 안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나 벌 받겠구나.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도둑질 안 하고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옳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을 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가 의가 되어서 나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날 하루 빠졌어요. 새벽기도 안 갔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한테 벌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연히 길 가다 자빠진 겁니다. 내가 새벽기도 안 가서 자빠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벌 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서 아버지가 앉아있고 어머니가 앉아있고 자식들이 앉아있는데 자식들이 밥을 먹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딱 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풀떼기 흘리기만 해봐라. 밥풀떼기를 하나 딱 흘렸는데 빨대기를 탁 때리는 거야.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밥상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 그 밥상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왜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귀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고 감사함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모든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행복함으로 섬깁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정리되셔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주의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뭔가 눌려서 신앙생활하면 밥상머리 앞에서 그 아버지 눈치 보면서 밥알 흘리지 않으려고 막 떨면서 먹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즐거움이 되시고 찬양이 기쁨이 되시고 주께 드리는 우리의 몸의 헌신이 감격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11조가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삶의 헌신들이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이게 진짜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드리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은혜에 감격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보고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임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가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확 임하면 그 힘든 일이 너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하는 일이 어찌 이리 기쁘고 즐거운지 오이를 착착착착착 썰면서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패역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네가 내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죄를 끊으려니 힘든 것이지만 은혜가 임하면 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누구가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여기는 누가 나오죠? 무리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무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저기 있던 무리들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 읽진 않았는데 우리 본문 6장 6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68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왔다가 얻는 게 없으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떡이 오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표적이 임하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에 뭔가 바라고 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더니 돈을 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돈을 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한 바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나 교회 안 갈래. 여러분, 이것은 무리와 같은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온 것인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좁은 길이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럽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데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심장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진교교회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의 대답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이 믿음으로 가면 사람이, 환경이, 다른 사람의 말이, 여건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그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가다가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도 독하고 얼마나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이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천국인 줄로 왔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며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그런 약점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기를 내가 마치 천사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결코 우리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각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성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보이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세상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약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옥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흔들리는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점점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하는 것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은 백성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인데 입만 열면 욕입니다. 욕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졌는데 무릇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고 난 이후에 그 입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욕하던 내가 욕을 끊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변화되었다. 제가 아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 동료인 여자분으로부터. 그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 이런 집사님 계시죠? 예, 있습니다. 목사님이 따로 불러서 조금 뭐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너무 거칠고 너무 욕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특별히 하는 거죠. 참 부끄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주의 은혜가 진짜 임한 게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 행복이 있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그때로부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기까지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날마다 나타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런 고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언어와 삶 속에, 행동 속에,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